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평신도 주일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로 선임 장로님이나 원로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담임 목사님 안신년 기간에 주일 예배는 외부 강사님을 좀 모시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맡아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설교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우리 평신도 주일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정하여서 우리 이인자 장로님,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이인자 장로님을 먼저 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막내인 우리 조경만 장로님 먼저 설교를 하시게 됐고요. 그 다음에 김우장 장로님, 저 그렇게 순서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인자 장로님께서 팔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뒤로 밀려서 오늘 평신도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평신도란 말의 영어는 레이티, 헬라어로는 라오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는 원어상 백성의 의미로 아무런 선입관이나 특별한 하자가 없는 매우 담백한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의 출현은 평신도와 성직자가 서로 구분되기 시작한 2세기경부터라고 알려집니다. 사실 사도들이 초기 교회 약 100년 동안은 평신도나 성직자의 구분하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대등한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평신도는 모든 종교 행위의 피동적 참여자로 오직 가르침을 받고 복종하며 헌금하는 일에만 요구될 정도로 그 권한은 계속 제한되었습니다. 평신도의 권한을 되찾아 준 것은 16세기 전후 활동한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입니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에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는 차별 없이 거룩한 제사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제사장설의 근거에 기능상 직분자와 평교인을 구분하고 있을 뿐 계급상의 구분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기에 알렉산드리아 교부 크레멘스가 처음으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장로, 집사, 그리고 평신도라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오늘날과는 달리 장로와 집사 등도 직분자로 모두 성직자로 간주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점차 예배 주관자와 설교자들의 교권이 강화되면서 사제라는 직분을 새로 만들었고 오직 자신들만이 성직자라는 흐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평신도란 말 자체가 성직자라는 개념과 구분을 지으려는 의도에서 생긴 용어이므로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대신 성도라는 용어를 쓰자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라는 용어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어 그 의미가 거의 관습화되고 고착되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만인 제사장들은 평신도의 성직권을 회복시키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인위적이며 계급적인 사제제도를 폐지하고 교회 안에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높은 별도의 직분은 없다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평신도란 용어는 본래 특별히 누구를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중세교회가 이를 차별적으로 악용했을 뿐입니다. 평민이란 말 또한 귀족과 대비된다고 해서 특별히 나쁜 용어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평민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보통 백성이나 보통 사람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위 성직자라는 명칭으로 계급화한 직분이나 제도를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지극히 선명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왜 평신도 주일이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필요할까요? 평신도가 주도하고 평신도가 설교하고 평신도가 관리하고 평신도가 섬기고 평신도가 책임을 나누는
평신도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상당수의 제도권 교회가 사실상 또 다시 사제화한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중세적 맹신교회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가 교황과 사제만 말하는 교회였다면 현재 한국교회는 목사만 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 직분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불이하게 과도한 교권을 지닌 제왕적 목사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태도가 경의를 넘어서 우상화에 이른 상태를 목사교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의 어느 특정 목회자에 대한 집착과 애정을 갖되 신학적 권위를 갖게 함으로써 그 목회자가 교회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성경 기조를 인용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강요당함으로써 신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적어 정신적, 지식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특정 이단 종교에서의 세뇌가 설교 본문에 계획되어서 그 가르침에 따르도록 요구당하기 십상입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내에서 교회의 세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가족에 의해 교회의 권력이 집중되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교회 재정이 사유화되고 성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도 목회자들에 대한 우상화로 형 집행이 이루어져도 형식에 그치고 다시 강단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평신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애증의 긴장이 폭발할 지경에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일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개별교회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과 맹목성이 그 한계 지점에 이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신도들이 목회자와 개별교회 일반에 대한 실망과 불만과 부담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용과 목회 운영에 실망해서 아예 교회를 떠난 평신도 교회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진지하게 고민하면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태만해지는 양극단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은 답답하고 더 이상의 태만은 무책임합니다. 이제 맹신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중심의 평신도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중심의 교회,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설교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설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기념주일이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 관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라비안 교인들에 대한 자료가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왜 뜬금없이 평신도 설교를 하다가 모라비안 교인들 이야기를 하는가 싶겠지만은 평신도 선교 역사를 시작한 이들이 모라비안 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아버지 영국의 윌리엄 켈리를 떠올리지만 윌리엄 켈리는 구두 수선공으로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어 1793년 인도로 건너가 신문을 발행하고 은행을 세우고 대학을 설립해서 계급 사회가 심한 카스트 제도에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교육시키며 인도 선교의 기초를 닦은 선교사 윌리엄 켈리보다 60년 전에 평신도 선교를 담당했던 이들이 모라비안 교인들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1735년 10월 18일 조지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시몬조호를 탔을 때 대서양을 건너는 중 배가 뒤집힐 정도의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배 한편에서 너무도 고요하고 평안한 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는 사람들을 발견하는데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누구이기에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전혀 요동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을 알려면 먼저 두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안 후스와 진센돌프 백작입니다. 안 후스는 1373년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안 후스는 카톨릭의 부패 세석화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안 후스는 우리가 사제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경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평신도들에게 해방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안후스는 사제의 전율만 같았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당시에는 혁명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카톨릭은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고칠 생각 없다고 맞서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결국에는 타오르는 불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화형의 이슬로 이 땅을 떠났던 순교자입니다. 이때 안후스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안후스가 순교한 후에 그를 따르던 후예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방랑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디아스포라는 살던 곳에서 타의에 의해 떠나 규범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각지에 흩어져 사는 집단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정착하기 전에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체코의 프라하 구시가지에 안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는 서로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그리고 행동하라라는 문구가 씌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진센돌프 백작입니다. 1730년 독일의 장관의 아들로 태어난 진센돌프는 귀족이었습니다. 장관이던 아버지는 진센돌프가 출생한 6주 만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4살 때 재혼하여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와 숙모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철저한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당대 경건주의자의 대가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기초를 배우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다닐 때 위셀도르프 회당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는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내 몸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 글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왔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다시는 내 인생을 나를 위해 보내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보내겠다고 그는 결심합니다. 1722년 22살 때 순교자 안후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핍박을 받다가 진센돌프를 만나 그의 영지로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진센돌프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모라비안 교회가 생겨나게 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은 귀족 집안의 반대로 목사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1734년 34살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귀족의 지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귀족들과 결혼했지만 진센돌프는 복음을 위해 평범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1년 동안 결혼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집안에서 버림을 받았으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길을 걸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진센돌프였습니다. 평생도록 가졌던 한 구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라비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의존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모라비안들이 의존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1727년 8월 13일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강하게 급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특별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하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의 불씨를 끄지 말자고 기도 운동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4명을 택해서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고 1시간의 중보기도가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넘도록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슴이 타올랐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더욱 모라비안에게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세계 열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732년 서인도 제도에 최초의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서인도 제도는 지금의 중앙 아메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쪽입니다. 목수인 데이빗 리치만과 옹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도보였습니다. 평범했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소시민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던 때가 1700년대입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파송했던 선교사 숫자가 정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부터 지난 200년 동안 모든 개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모라비안 교회에서 15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2158명이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선교지에 들어가 선교사라고 따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살았고 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먹고 입고 생각하고 평생 그것에서 돌아올 생각 없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사람이 모라비안입니다. 선교적인 삶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쉽게 그들과 동화되어 복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던 모라비안 사람들, 그들은 선교지에 현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삶을 보냈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면 반드시 현지인의 언어를 학습했습니다. 모라비안 교인들은 특별한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덤을 받는 사람들, 팠던 사람들, 구두 수선을 했던 사람들, 도자기를 굽던 사람들, 농기구를 만들던 사람들, 집을 짓던 사람들, 조선시대 백장과 같이 가축을 잡는 사람들 등 천민이나 소시민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특별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했던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왔던 것은 들어가는 뱃삭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뱃삭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들 스스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라비안 교회가 교인이 600명 정도 했을 때 이미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모두를 후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삶 속에 선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굶어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마를 잡아먹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선교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냐는 110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들어가다가 76명이 들어가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신도라는 것이 놀랐습니다. 신학 교육을 못 받고 특별한 지위도 있지 않았고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바르게 믿겠다고 살았던 사람들, 모라비안들은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그들 가슴속에는 하나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세계를 변화시켜야겠다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기에 그것 하나 가지고 그들을 불태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라비안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하면서까지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것을 던졌던 사람들로 인해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선교 베이스도 이 모라비안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나 회의의 폐회, 신호 내지는 끝 순서 정도로 생각하여 우선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신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문의 구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서론으로 호칭,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간구하는 것과 사람, 인간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찬양으로 끝맺음을 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사람에 대한 간구는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는 과거에 행했던 것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필요에 의한 간구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는 현재에서부터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간구입니다. 사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필요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치만큼 거룩하게 대접받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복종하고 하나님의 구속 통치가 계속 확장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7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 치유, 가르치신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모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뜻을 행하기 위해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로 가장 잘못 사용하는 말이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쉽게 하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극히 개인적인 신상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사, 진학, 결혼, 취업, 사업 등에 관련해서 가끔 이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냈는데도 주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모두 주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과거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켈빙은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닥치든 낙담하거나 쓰라린 아픔에 시달리거나 냉담하지 않도록 제 의지뿐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늘 본연적인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은 1차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룩함이란 다시 아버지의 뜻으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도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이 기도는 진정성을 가진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 우리는 모라비안 귀인처럼 전도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아주신 이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3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로 시작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것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에 위에서 아래로의 유사한 연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의 마지막이고 예수님 자신의 일을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유업입니다.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지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평신도의 최선의 행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신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을 외우듯이 무의식적으로 암송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며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